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크 비츠 목사님의 초막절입니다. 오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절기를 나누겠습니다. 초막절이지요. 수콧이라고도 부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모든 단어들이 히브리어 단어인 수콧에서 번역되어 나온 것입니다. 영어로 SUKKOT라고 스펠링을 하는데 마지막 O랑 T는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단수형으로는 수카라고 합니다. 수카는 하나의 초막을 말하고 수콧은 하나 이상의 초막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에서는 매년마다 초막절일 때 초막 또는 텐트를 만들게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욤키프르에 대해 말할 때 마지막에 초막절에 대해 조금 언급을 했었는데요. 초막절의 이름은 또한 열방의 절기라고 했어요. 욤키프르 때는 이스라엘이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있게 되는 것이고 5일 후 초막절 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70개의 국가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70마리의 소를 잡게 됩니다. 각 나라를 위해 소 한 마리씩을 잡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하기 원하셨고 다 구속하셨어요. 지난주에도 언급했지만 열방 가운데 나라들이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성전을 파괴시키지 않고 오히려 군대를 두어 성전을 보호하게 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죄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신 바로 그 성전을 파괴하는 것은 마귀가 그 민족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 중에 수장절이란 이름도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에서 43절. 자, 먼저 레위기 23장은 모든 절기들에 대한 중요한 장입니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절기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약속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기, 영어로는 축제, 잔치의 뜻인데요. 절기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풍성한 음식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절기를 모에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신성한 약속을 우리와 정하신 것입니다.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일곱이란 숫자는 너무 중요한 숫자입니다.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키지요? 7일입니다. 일곱 번째 달에 7일간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번이나 주님이 초막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초막절의 목적은 주님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한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수카는 오두막이나 텐트나 장막을 의미합니다. 우리 화면에 이렇게 텐트를 보고 계세요. 창세기 33장 17절은 야곱은 수콧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은 히브리어로 수콧입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콧이라고 부르더라. 수카는 사람뿐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구절 레위기 2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화면에 보시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전형적인 수카입니다. 저희 공동체도 하나 만들어서 밖에 있습니다. 나무를 격자로 만들어서 지었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들었어요. 저희가 사는 주변에
종려나무 가지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붕에 나뭇가지를 엮는 이유는요, 밤에 별들을 그 사이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콧은 임시 거처가 되는 텐트예요. 이 절기는 큰 기쁨이 있는 절기입니다. 모두들 밖에 나와서 먹게 됩니다. 저희 텐트에는 바나나와 포도와 또 다른 과일들을 두었고요.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날의 수카가 어떨지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게 되실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에드는 약속 또는 정해진 시간임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어로는 잔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2000년 10월 15일 달력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달력에 정하신 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도 있지만 하나님의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과 정렬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랑 약속을 하게 되면 같은 달력을 써야겠지요?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무교절은 맞자라고 불러요. 무교절과 77절, 오순절이죠. 또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년에 몇 번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약에 오순절이 있기도 전에 유대인들이 1500년간 오순절을 지켰다는 것을 모릅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매해마다 3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똑같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유월절 때 이스라엘에서 무엇을 추수하지요? 보리입니다. 오순절이 있는 여름에는 무엇을 추수하지요? 밀을 추수합니다. 자, 그러면 가을에는 무엇을 추수하나요? 과일을 합니다. 포도, 석류, 올리브 같은 것을 수확합니다. 매해 3번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했지요. 네.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야 하고요. 처음 거둔 열매를 추수하는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이는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이 절기는 수콧이나 초막절이라는 용어도 있지만 다 모이는 수장절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 달력으로 그 해의 말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그 절기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해는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절 때 새해가 시작하게 됩니다. 이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유대인의 1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내가 수고하여 밭에서 이룬 것을 거두어 저장하고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수콧을 지키기 위해서 밭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추수를 기뻐하며 절기를 지내는 것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어떤 명절 또는 휴일이 생각나시지요? 추수감사절이 생각나요. 추수감사절은 수콧을 따라한 명절이에요. 추수감사절의 전체 컨셉은 풍성한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수콧은 모이는 수장절이며 그 해의 말에 있다고 했었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주님은 항상 가르치고자 하는 모든 것에 배경을 사용하셨는데요. 추수에 대해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에서 41절.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자, 이때는 언제라고 했지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주님은 절기들을 취소하는 것과 빗대어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이 끝나고 오순절 때 큰 추수가 있었지요.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추수는 가을절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에서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연결하겠습니다. 누가 추수꾼들이지요? 천사입니다. 자, 14장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바로 포도 추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과일 추수, 포도 추수, 그것은 어떤 절기와 연결될까요? 6월절은 봄에 일어납니다. 오순절은 여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계시록의 말씀은 예언적으로 가을에, 이 시기에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과 함께 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지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알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예언이 성취될 때 이 일들이 절기들과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면 절대 우리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은 항상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거나 장막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를 보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산에서 거니길 원하셨어요. 첫 죄를 지고 나서는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백성들과 함께하길 원하셔서 성막을 세워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첫 6월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제일 첫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모세가 토라를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었다가 내려와서 금송아지 사건을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40일을 시내산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40일과 40일 사이에 열흘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 합쳐서 90일이 걸렸습니다. 자, 3개월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속죄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용서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모세가 어떻게 성막을 만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욤키푸르로부터 5일이 있으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첫날에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게 된 날이 바로 초막절 첫날이에요. 출애굽기 3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백성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넘쳤어요. 희락의 시간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금송아지를 세운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기쁨이 넘쳤지요. 놀라운 것은요, 제일 첫 초막절 때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고 싶으셔서 백성들 사이에 장막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을 보겠습니다.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 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 사진이 화면에 보이시지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 말씀이 성취됐나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어떤 나라든지 간에 천년 왕국에서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나라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과거에 지켰던 초막절을 천년 왕국에서도 계속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총 리허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서도 초막절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있겠지요. 요한계시록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주님은 감람산에 오셔서 서시게 되시고 초막절 때 천년 왕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천년 후에 새 예루살렘이 초막절 때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지요. 화면을 보시면서 왜 지구에 저게 있지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은 2,414km가 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길이가 미국 시애틀에서 캔사스까지 정사각형의 모양이 되겠고 높이는 하늘 높이 2,414km가 되는 것이지요. 자, 이해가 되시게끔 길이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이 시사하는 바는 이 땅과 우리의 몸은 오직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며칠간 지내지요? 7일이지요.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7000년의 시간 동안 제한을 두셨기 때문에 이 땅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있게 됩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6절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모든 것이 다 일시적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으십니다. 초막절에 대한 전체적인 컨셉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초막, 장막이라는 단어는 스트롱 주석 4636번을 보면 헬라어로 스케노스라고 하는데요. 일시적인 주거지나 오두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영원히 거처하는 곳입니다. 초막절과 우리 육신의 장막이 임시 거처라는 그 유사점을 여러분들 볼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와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전은 그의 몸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14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베드로는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매우 흥미로운 것을 알려드릴게요. 제 티칭을 듣기 전에 아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일 수가 있겠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자, 언제 그 큰 위엄을 베드로가 본 것이지요? 언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본 것입니까? 변화산에서였죠. 자, 다볼산이 바로 그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곳이에요. 예수와께서 변화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가복음 9장 1절을 볼게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아까 스가랴에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초막절 때 오신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봤습니다.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는요 이것이 초막절에 대한 것임을 바로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초막절 때 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세 개의 장막을 당장 짓자고 한 것입니다. 초막에 대해 말할 때 베드로는 이때를 생각한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만약 이 절기가 화요일이나 수요일이어도 그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7일간 지키는 절기에 왜 여덟 번째 날이 있을까요? 여덟 번째 날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분리된 다른 절기라고 할 수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절기인 것입니다. 자, 마치 유월절이 바로 오는 7일의 무교절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7일의 초막절이 있지만 끝에 하루에 어떤 절기가 바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저녁에 해가 지고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7일 동안은 불평이나 때를 주님 앞에서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무엇 때문에 또한 뾰루퉁할 때요. 부모님이 너 웃어라 라고 하면 아이가 억지로 조금 웃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첫째 날이랑 8번째 날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4가지 나뭇가지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수한 나뭇가지들을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에트로그가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에서 이 식물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절기 때 이 4가지 식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흔들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쓰여진 매우 웃긴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난주에도 좀 나누긴 했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대제사장들이 악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헤롯 왕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뇌물을 주거나 누군가를 배신을 하면서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쓰여진 이야기고 심지어 예수와께서 태어나기도 전의 이야기인데요. 대제사장 중 한 사람이 물 전제 의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물 의식에 대해 조금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요세푸스는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절기 때 모였다고 했습니다. 이들이요 다 에트로그랑 룰라브를 가지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물을 가져와서 제단에 붓지 않고 땅에 부었습니다. 갑자기 10,000개의 에트로그가 대제사장에게 날아와서 에트로그로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나서 로마 군인들이 성전에 몰려왔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명의 대제사장이 제대로 의식을 지키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이 던지게 된 것이고 로마 군인들에게도 던졌습니다. 큰 소동이 일어난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보고 계시는데 에트로그는요. 메시아닉 관점으로 주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보고 계시죠? 노란 열매. 룰라브는 종려나무 가지의 또 다른 이름인데요. 시편 92편 12절을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룰라브는 의로운 것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의로움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리고 화석류 나무 가지는 찬양과 기뻐하는 것을 상징해요. 버드나무 가지는 고난받는 종으로의 주님의 겸손함을 상징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 4가지 식물에 대해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행해져야 하는 축복도 써 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이 식물을 가지고 하는 의식을 할 것이고요. 축복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룰라브를 오른손에 들고 그 다음에 에트로그를 그 손 아래에 이렇게 쥐어서 함께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2가지를 다른 손에 각각 들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2개의 축복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제를 합니다. 첫 번째 축복문은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시에르 깃사누, 베미츠 보타브, 베시트 바누 알 아힐랏 룰라브입니다. 해석하면 우리를 계명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종려나무 가지를 취하는 일에 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만유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입니다. 이 축복을 한 다음에 식물을 들고 동쪽을 보면서 3번 흔듭니다. 사방을 돌면서 흔들게 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과 하늘 위와 땅의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뻐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이 절기 때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아세요? 왜 이때를 절기로 지내는지 아시나요?
초막절 때 그때 첫 장막이 지어진 것이라고 했죠. 자, 초막절 때 주님께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십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이 초막절 때 또 일어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솔로몬의 성전을 보고 계십니다. 헤롯이 지은 성전의 모형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솔로몬 성전의 모형입니다. 헤롯의 성전보다 약 1000년 전에 있었지요. 언제 봉헌됐는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3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기뻐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어떻게 했는지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곳에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한 말씀이 있잖아요. 여기서도 다 함께 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초막절 때 봉헌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에 임하신 것이지요. 역대하 7장 1절에서 2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끝내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녁 제사의 번제물을 다 태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덟째 날에 백성들이 성회를 열었고요. 제단에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자, 이 말씀은 특별히 초막절 때 봉헌식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250만 명 이상이 예루살렘에 오는데요. 요세푸스는 봄절기에 있는 6월절 때 250만 마리의 어린 양이 하루에 죽었다고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초막절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 모든 순례객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의 핵심은 제단에 물을 부으는 의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들은 두 번째 성전 때의 물 의식에 대한 큰 기쁨을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고 이들은 마치 파티를 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은 지루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지요. 물의식에 대한 기쁨과 자유를 본 사람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에 대한 느낌을 절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사진에서 보고 계시는 여인들의 뜰에서 이 의식을 행하는데요. 4개의 거대한 촛대가 있었고 각각의 꼭대기에는 4개의 금 대접이 있었습니다. 촛대는 거의 7층 반에 넘는 높이가 되는 높이였어요. 거의 30m의 높이였습니다. 4개의 금 대접을 받치고 있는 4개의 촛대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것은요. 심제를 만들 때 제사장들의 낡은 세마포 옷을 가늘고 작게 잘라서 심지로 만듭니다. 그리고 7개의 양동이에 기름을 채워서 촛대에 붓습니다.
사진에 사다리가 보이시지요? 네. 4명의 훈련된 젊은 제사장이 기름 항아리를 등에 이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촛대에 붙게 됩니다. 한번 불이 켜지면 성전 뜰에서 빛나는 빛으로 인해 온 예루살렘 뜰에 밝혀지지 않은 데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었지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 기간에는 30에서 60m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심지어 밤에 이 불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막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세상의 빛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이시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초막절 기간 때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했어요. 말씀을 직접 읽어보시면 이때가 초막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처럼 문자 그대로 이 절기에 성전에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여인들의 뜰에서 의식을 한 것인데요. 헤롯의 성전 마당에 우리가 화살표를 보시면 사람들이 설 수 있는 난간이 있습니다. 가까이 또한 보시면요. 15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통해 여인들의 뜰에서 니카노르 문으로 연결되고 동물을 죽이는 이스라엘의 법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개의 계단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다윗이 성전의 기초를 팠을 시기에 기록한 15장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과 15개의 계단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들이 불렀던 찬송가였습니다.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입니다. 다윗의 도성은 남쪽 언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갈 때 올라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시편에 나오는 찬양들을 부르는 것이지요. 제가 이전에 언급한 할렐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할렐루야가 할렐에서 파생되었어요. 할렐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절기 중에 항상 할렐을 부릅니다. 화면에 보시는 웹사이트는 가보시면 메시아닉 웹사이트는 아니고요. 예수님이나 메시아와 관련이 없는 정통 유대인 웹사이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린 시편들에 대해 정통 유대인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길 원합니다. 웹사이트에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시편의 장들은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믿음을 표현하고 원수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는 시들입니다. 이 시들은 다윗 왕으로부터 만들어진 시편에 포함된 시들이고요. 또한 할렐에 선택된 시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들은 유대인 신앙의 다음과 같은 기본 주제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제들이 있는지 보세요. 출애굽,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 죽은 자들이 미래에 부활할 것과 메시아의 오심. 자, 이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편 113편에서 118편은 다시 오실 메시아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절기 때 시편 118편을 이들이 찬양하게 되는데요. 백성들이 찬양할 때 남자들이 횃불을 흔들며 춤을 춥니다. 기쁨으로 추게 되지요. 레위인들은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뜰에 연결된 15개의 계단에 서서 수금과 나팔과 다른 악기들을 연주합니다. 정말 큰 축제고 귀한 시간이지요. 그리고 나서 2명의 제사장이 나옵니다. 이 둘은 뜰에 있는 큰 문 입구 계단 맨 위에 양쪽에 서서 은 나팔을 붑니다. 이 모든 의식은 물 의식에 대한 것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의식은 미시나에 기반한 것이에요.
남녀노소가 물 의식에 대한 큰 기쁨에 함께 다 참여합니다. 일부는 서서 지켜보기도 하고, 여성들은 특별히 높이 세워진 발코니에서 남성들이 춤추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보여준 발코니가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래에서는 제사장들이 찬양하고 모두들 춤추고 기뻐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죠? 파티를 즐길 줄 아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이제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 랍비가 말하기를, 물 의식을 하는 동안 우리는 자러 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날의 첫 시간에 매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로 하는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요. 식사를 합니다. 그럼 벌써 오후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와요. 끝나면 물의식을 축하하는 축제를 밤새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모든 것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축제 기간 동안 참으로 어떻게 즐길 줄 아는 이 사람들이 정말 참으로 축제를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제사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사장들은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역대하를 보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24반열로 나눕니다. 24 나누기 3은 8이죠. 각 그룹에 8명의 제사장들로 구성된 3개의 그룹들이 있게 됩니다. 한 그룹은 제단과 경사로 쪽을 책임져야 되고요. 또한 여인들의 뜰로 가는 비카로르 문에서 희생제물을 죽이기도 하고, 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초막절은 열방의 절기라고 말하면서 70마리의 소를 희생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또한 매일 제사 때 희생해야 하는 제물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오는 화목제물과 감사제물도 있습니다. 절기 때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돕기 위해 있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그룹은 대제사장이 이끌어 수문으로 나가 실로암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의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 실로암의 물을 그릇에 담고 다시 성전에 들어와서 물 의식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수꽃 절기 때 제단에서 사용하는 것이지요. 실로암이 바로 화면에 보는 것에 위치합니다. 황금돔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멀리 제사장들이 실로암까지 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황금돔이 있는 곳에 성전이 있었지요. 그죠? 다시 정리하자면 제사장들이 남쪽에 있는 수문으로 나와서 실로암까지 내려와서 물을 가지고 다시 성전까지 올라갔어요. 250만 명의 사람들이 절기 때 오잖아요. 정말 많은 순례객들과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그 내려와서 생명의 물을 가지러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사장들을 돕는 사람이 와인이 가득 든 은주전자를 들고 있어요. 새벽에 회중이 노래 부르면서 예루살렘 성벽 기슭에 있는 실로암 샘에 옵니다. 실로암은 잔잔히 흐르는 물이라는 뜻이에요. 물 의식 때 사용되는 금으로 만들어진 이 멋진 그릇을 보세요. 금색 그릇과 함께 은잔이 초막절 기간 동안 물 의식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새벽에 축제를 참여하는 인파가 실로암으로 향합니다. 실로암에서 뜬 물을 금 그릇에 담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은잔에 붓게 됩니다. 바로 은잔을 놋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은잔에 실로암의 물을 붓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금그릇을 가지고 생명의 물을 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생수를 마임 하임이라고 해요. 생수를 가진 금그릇을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고, 돕는 사람은 은주전자에 와인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은은 무엇을 의미하지요? 구속을 의미합니다. 은주전자 안에 포도로 즙을 내어 와인을 담는 것이에요. 피를 의미하죠. 자, 정리하자면 대제사장이 특별한 금그릇에 생수를 가득 채우고 난 뒤 회중이랑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요. 이 금그릇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성전에 도착하면 금그릇을
제단 쪽으로 가져갑니다. 제단 한쪽에 있는 은잔에 생수를 붓게 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제사장이 와인을 붓고 있지요. 제단에 물과 피가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무엇을 흘렸지요?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물과 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희생제물 위에 두 가지를 붓는 것이에요. 이 의식은 다가오는 한 해의 강우량과 소산을 위해 땅에 축복이 있길 사모하고 기도하는 의식이 됩니다. 만약 비가 안 오면 무슨 일이 생기지요? 작물들이 자라나지 않지요. 그 당시엔 식료품 가게도 없었잖아요. 이들에게는 비가 꼭 와야 했었습니다. 여름 가뭄이 막 이제 끝날 시점이고 수확을 다 거두었고 지금 이제 겨울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에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말이지요. 제가 아까 할렐에 대해 말했지요. 할렐은 출애굽에 대해서도 말한다고 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절 보시면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히브리어로 구원은 예슈아라고 하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미리암은 지저스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구원이신 예슈아라고 하면서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출애굽에 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출애굽에서 인용한 말씀이죠. 15절 보시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예수와께서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요. 이 말씀을 통해 초막절에 기쁨과 구원의 소리가 있음을 봅니다. 출애굽 때만 이렇게 찬양한 게 아니라 초막절 때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 때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7번째 날, 이사야 12장을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예슈아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백성들이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길고 찬양을 끝날 무렵인 것입니다. 예수와께서 그때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들은 예수와의 샘에서 물을 길고 기뻐하라고 찬양을 했었습니다. 예수와께서 그곳에 서서 그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한 것이지요. 이제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을 읽으실 때 예수와께서 어떤 절기 때 외치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는지 아시겠지요? 제사장의 한 그룹은 희생 제물들을 다 잡게 됩니다. 다른 그룹은 실로암에 내려가서 물을 기르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룹은 무엇을 할까요? 세 번째 그룹은 미문이라고 영어로는 beautiful gate라고 합니다.
미문이라고 불리는 동문으로 나가 못잠 골짜기에 가서 7.5m에서 9m 되는 버드나무 가지를 잘라 옵니다. 아주 크고 긴 가지들이지요. 그리고 나서 퍼레이드처럼 제사장들이 멀찍이 9m 정도 서로 떨어져서 가지를 흔들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버드나무 길이가 너무 길어서 앞사람 머리를 치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이 줄줄이 퍼레이드처럼 계속 나아갑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나아가지요. 9m 정도 되는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한 발짝 걷고 가지를 흔들고 다시 들어올리고 또 다시 한 발짝 나아가서 흔들고 다시 들어올립니다. 몇천 개의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히브리어로 바람은 뭐라고 할까요? 루아크라고 합니다. 영도 루아크라고 하지요. 그래서 지금 생수를 가지고 성전으로 행진하는 자들을 보게 됩니다. 자, 대제사장이 생수를 가지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고 반면에 다른 제사장들은 그 버드나무 가지를 흔들고 성령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이 두 그룹이 바람과 성령, 그죠? 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예루살렘에 오는 것을 뜻합니다. 게이트에 들어서면요, 한 제사장이 피리를 붑니다. 피리는 구멍을 찔러서 내었기 때문에 피리 부는 자를 찔린 자라고 부릅니다. 이 제사장이 바람과 물을 가진 자들을 성전으로 가게 인도합니다. 초막절은 며칠 동안 진행이 되나요? 7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성회를 미크라라고 한다고 했죠. 드레스 리허설을 뜻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는 모임을 뜻하지만 리허설하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자, 여덟째 날에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은 쉐미니 아제렛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름의 근원은 어떻게 되냐면요. 쉐미니는 숫자 8을 의미합니다. 쉐미니 아제렛은 8번째 모임 혹은 8번째 날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숫자 7은 완전한 숫자이고 안식일이라고 불리는 7번째 날로 끝나기 때문에 완전한 단위를 또한 의미합니다. 샤밧이라고 불리우는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쉐이바라고 불리는 7의 숫자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8번째 날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이 또한 됩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해도 다시 도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모든 것이 7이란 단위를 통해 돌아가고 있습니다. 8은 8번째 날일 뿐만 아니라 한 주의 첫째 날이 또한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것을 뜻하지요.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7천년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8번째 날이 올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새로운 시작이 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로 심카토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쉐미니 아제렛은 심카토라의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서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신명기 31장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초막절은 7일간 진행되지요. 이 구절에서는 7번째 달에 또 7년 끝에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초막절과 연관된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오직 20세 이상인 남성만 초막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었지요. 그런데 7년째에는 남자만 올라온 것이 아닌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예루살렘에 오게 됩니다. 율법이란 단어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히브리어로 토라로 되어 있고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 31장 12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 토라를 말하는 거죠.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사야서 2장 1절에서 5절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고, 스가랴서 14장은 초막절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희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믿습니다. 7 곱하기 7은 49이고 49년의 끝에 이어지는 해에 시작되는 희년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초막절은 열방의 절기라고 했었지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자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자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토라를 주님의 관점으로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너무 잘못 적용되어졌고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초막절이랑 빛은 연관이 있지요. 미가 선지자도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자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메시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초막절 때 우리는 다 메시아의 발 아래 앉아서 토라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 400년 이후의 사람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BC 1000년경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성전이 무너진 해는 BC 587년입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었고 BC 480년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포로 기간 70년 후에 대부분이 가난했기 때문에 토라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자, 말씀이 없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토라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자, 이날은 무슨 날이지요? 나팔절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때가 어떤 절기인 줄을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 10일에는 무슨 절기이지요? 나팔절이지요. 자, 이제는 말씀을 읽을 때 그때가 어떤 절기인 줄을 알 수 있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어요. 일곱째 달 10일은 무슨 절기이지요? 욤키푸르입니다. 일곱째 달 15일은 무슨 날이지요? 초막절. 자, 이 절기들은 다 일곱째 달에 있어요. 티슈리월 1일은 나팔절이고 티슈리월 10일은 욤키푸르이고요. 티슈리월 15일은 초막절이에요. 이 모든 것을 레위기 23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절기의 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히브리 달력을 구입하길 원하시면 좋은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thegalileeexperience.com. 이 매장은 사실 이스라엘에 있고요. 제 아내 비키와 함께 갈릴리 익스피리언스 이 매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매장이고 갈릴리 호수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매장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달력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음악들도 판매하고 있어요. 다시 느헤미야 8장에 가서요.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토라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이들은 하나님의 그 토라책에서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이해하며 읽는 것입니다. 읽고 있는데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나팔절은 며칠 동안 진행되지요? 이틀 동안 진행되지만 긴 하루로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이 절기를 시작하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5절,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토라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들은 70년 동안 포로 기간 때 절기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초막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토라도 없었습니다. 15절에 계속 보시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8절,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 토라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는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유대인들이 여덟째 날에 또 무엇을 하지요? 할례를 행합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혼동의 하나님이신가요? 아니면 질서의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행하실 때 이유가 꼭 있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7일 동안의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습니다. 7일 후에 여덟 번째 날이 오는데 할례를 태어난 후 여덟 번째 날에 하지요. 초막절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메시아와 하나님의 영을 아는 지식이 땅을 덮을 메시아 시대 때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쉐미니 아제렛이랑 심카토라는
토라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7일간 진행되는 무교절은 하루 동안 진행되는 오순절과 연결됩니다. 이날에 토라를 받았지요. 7일의 초막절도 또한 하루의 토라를 기뻐하는 날이랑 연결이 됩니다. 8번째 날이 토라를 기뻐하는 날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4절.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다 모여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토라라는 단어는 스트롱 주석 3384번에 보면 야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고 물처럼 흐르다, 비처럼 내리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손가락으로 가르키다 라는 뜻입니다. 토라를 보실 때 비가 오는 것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항상 비가 오기를 기도했었는데요. 물은 토라에 비유됩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은 흐르지요. 물이랑 토라는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오고 복을 가져오며 생명을 가져옵니다. 왜 토라가 물에 비유되는지 아시겠지요? 수컷을 지내는 동안 백성들은 물 또는 비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토라가 다 함께 공유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보시다시피 비는 그저 물이 아닌 주님 주시는 복이랑 같은 개념입니다. 시편 72편 6절에서 8절.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가 비같이 와야 한다고 써있지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와 강에서부터 땅 끝까지 다스리리니. 이 말씀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비처럼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초막절 때 이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자, 지구에 물이 많죠. 그죠? 우리가 호세아 6장 3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화면에 토라 두루마리가 보이시죠? 글자들이 두루마리에서 떨어져 비같이 내리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예슈아가 토라시고 예슈아가 토라고요. 메시아세요. 그분은 토라의 말씀이시며 산 토라가 되시고 하늘에서 비처럼 오십니다. 신명기 32장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지요. 허리케인처럼 오는 비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잔디 위에 떨어지는 비처럼 또 부드럽게 허브 위에 오는 비처럼 비가 내리시길 원하시나요? 그렇게 주님이 부드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허리케인처럼 오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오시길 원하십니다. 한 랍비가 한 말이 있었는데요. 그는 떨어지는 물방울이 결국에는 바위를 뚫는다고 했어요. 토라가 결국에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관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에게 토라가 없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물 없이 사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도 토라에 대해 그렇게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토라를 자주 무시하기도 하고 토라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토라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가서는요, 성경 전체 중에 사람들이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책입니다. 모두가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절기에 대한 책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에서 11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여인은 그저 하룻밤만 잔 것이 아니에요. 왕이 지금 겨울이 지났다고 하잖아요. 왕은 여인에게 겨울잠을 내내 잤구나. 자느라 모든 복을 놓쳤구나. 너는 그저 교회에 있었고 추수하러 가길 원치 않았구나. 그저 그곳에 머물러서 복을 받기만 원하는구나. 들판에 나가서 나를 위해 일하러 가길 원치 않구나. 왕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그의 땅에서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밖에서 창문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창가에서 일어나라, 일하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할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나에게 속하였고 그 다음에 제가 왕에게 속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인은요, 예수님을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내가 필요할 때만 꺼낼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는 당신께 속하였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당신께 속하였어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또 말하기를 왕은 백합화 사이에서 양떼를 먹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자, 히브리어로 베데르는 분열입니다. 마치 두 산맥이 서로 떨어진 것 같지요. 그녀는 이쪽 산맥에 있다가 제가 부를 때 그때 오세요. 왕은 왕에 추수하러 가세요. 제가 필요할 때 오세요 라고 다른 산맥에 있는 왕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가서 3장 1절.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우리도 하루 중에 잠들기 직전에만 주님을 찾지 않으신가요? 주님, 저는 이만 잘게요. 하품하면서 손을 뻗어 왕이 오나 안 오나 보긴 하는데 이제는 여인이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진작에 일어났었어야 하는데 이제서야 나가서 찾고 있습니다. 큰 길은 파멸의 길을 상징합니다. 그녀는 왕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지만 온전히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감정이 앞섰던 것이지요. 호세아서 5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게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바로 문 밖에 계시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 중이니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라고 주님께 말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문을 열으라고 문 밖에서 계속 두들기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가서 5장에 보면 여인이 자는 것이 나옵니다. 보통 개를 키우는 집은 강아지를 먼저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인이 자는데요.
말씀에서는 두 가지 다른 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히브리어로 잠은 사망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쉼을 가지는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인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말하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여인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와 문을 두들기는 소리를 듣습니다. 히브리어로 두드리다는 그저 작게 노크하는 것이 아닌 문을 심하게 두들기는 것입니다. 마치 심폐소생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인을 깨우려고 하는 것이지요. 왕은 이번에는 일어나라고 하지 않고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비가 쏟아져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왕은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게 아닌 여인이 나와서 함께 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을 감사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왕과 함께 추수하러 가길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여인은 사랑의 감정은 있지만 어떠한 견고한 결정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문을 그저 닫은 것이 아닌 문빗장까지 닫아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열게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인은 간절히 왕의 다시 오심에 대한 기대가 없었어요. 창문을 내다보며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길 기다린 게 아니라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그녀는 추수하러 가길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아무도 그녀에게 와서 어떤 요청도 하지 않길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핵심은 주님이 두드리실 때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실 때 빨리 응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비는 복과 공의를 뜻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귀한 선지자라 하며,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무리에게 미혹되었느냐고 물어봅니다.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레미야 때랑 같습니다. 제사장들은 주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지요. 토라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장 12절에서 13절.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방금 읽은 요한복음 말씀과도 연결되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 명절 끝날의 다음 날은 8일째인데요. 토라를 기뻐하는 심카 토라의 날입니다. 이 날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토라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날 심카 토라의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간음한 여인을 죽이려고 한 날이 바로 토라를 즐거워하는 심카 토라 날에 일어났고, 이것은 바로 토라를 남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예수님의 하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의 발 아래 다 앉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의 예언을 이루시고 계시지요? 그런데 3절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을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당신이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에요? 라고 비꼬면서 물어보는 것이지요. 신명기 19장에도 무슨 말씀이 있냐면 증인이 거짓 증거를 하면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가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의 여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돌로 맞을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레위기 20장 10절에는 간음하는 남자와 여인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요. 간음 현장에서 여인이 잡혔는데 그럼 남자는 어디 간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토라를 따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토라를 완전히 남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언급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요세푸스와 다른 서적들을 보면 빌라도가 있었던 당시 그 다듬어진 돌이 있는 방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보통 항상 성문에 앉아 있는데요. 자, 성전 앞에 이 다듬어진 돌이 있는 방이 있었고요. 대사내들이니 이 돌에 앉아서 오직 살인사건에 대한 문제들만을 해결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너무 그 당시 악해서 율법을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정에서 그럴 바에 그냥 해체하자고 결정했습니다. 대제사장도 그 누구도 집행을 못한다면 하지 말자라고 다 캔슬한 것이지요. 그래서 사형이 허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따르지 않은 이유로 유대인들이 헤롯에게 우리의 법에 따라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다라고 한 것이지요. 간음한 여인이나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은 법을 따르지 않고 군중이 법 없이 완전 장악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완전한 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질서가 없었습니다. 간음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이 당시의 상황을 이제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계속 연달아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모두들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지요. 바로 하루 전에 그들이 생수의 강물을 거절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요한복음 8장과 연결되는 귀한 말씀이지 않아요? 여인이 뭐라고 했나요? 예레미야 17장 14절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호세아 8장 8절에서 12절.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 토라를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우리는 토라를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에 수천 개의 초막이 도시 주변에 수마일에 걸쳐서 있게 됩니다. 250만 명의 사람들이 수카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겠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씀은 우리와 광야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뜻은 광야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성막을 언제 세우기 시작했지요? 초막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누가복음 1장.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아비야 반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8절 보겠어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자, 이때가 언제였을까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간 날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시죠? 네. 역대상 24장에 보시면요.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과 연결됩니다. 24반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8반열은 누가복음에 나온 아비야 반열에 있었습니다. 역대상 24장 19절에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화면의 달력을 보시면 보통 6월절은 4월에 있습니다. 그때가 유대인들의 첫 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4월 1일을 니산월 1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1년은 몇 개의 주가 있죠? 52주가 있습니다. 유대인 달력은 51주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달력과 좀 다릅니다. 제사장 반열이 24반열이 있고 한 반열마다 1년에 2주를 섬긴다면 총 48주가 됩니다. 그러면 3주가 남게 됩니다. 1년에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왔어야 했었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이 절기 때 사역을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다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반열당 2주씩 사역해야 되는데
보통 한 주 사역하고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다른 한 주를 사역하게 됩니다. 2주를 연달아 사역하는 게 아니라 2주 사이에 긴 시간의 공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 첫 주에 첫 번째 반열이 사역하고 두 번째 주에 두 번째 반열, 그 다음에 셋째 주는 6월절이 있습니다. 니상월 14일. 그 주에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섬겨요. 그 다음 주에는 세 번째 반열이 섬기고 그 다음 주에 네 번째 반열, 계속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반열이 섬깁니다. 5월 마지막 주에 아비야 반열이 섬기는 주가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오순절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사역하죠. 그래서 사가랴는 오순절 기간 동안 섬기게 됩니다. 그때의 사건이 누가복음에 써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헬라어로 많은 무리를 플레토라라고 합니다.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플레토라는 사진처럼 수많은 인파를 뜻합니다. 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번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거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 그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때가 오순절이라 큰 인파가 왔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본인 반열 때문에 일해야 했는데 오순절 때도 일해야 했기 때문에 2주를 연달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달력을 보겠습니다. 5달이 지나면요, 그 시점이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은 12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석 달을 머물렀는데 왜 석 달을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6달 더하기 석 달이면 어떻게 되나요? 몇 개월이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죠? 만 9개월입니다. 그곳에 사가랴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까지 머무른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렇게 석 달 후는 1개월,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세례 요한이 6월절에 가깝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헬라어로 많은 무리를 플레토라라고 합니다. 전체 무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플레토라는 사진처럼 수많은 인파를 뜻합니다. 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거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몇 번을 예루살렘에 올라와야 하는 것이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3번을 와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때가 오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왜 큰 인파가 왔다는 것을 이해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3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가랴는 본인 반열 때문에 일해야 했었는데 오순절 때도 일해야 했기 때문에 2주를 연달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달력을 보겠습니다. 5달이 지나면요, 그 시점은
11월이 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여섯째 달은 12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바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마리아가 그 집에 가서 석 달을 머물렀는데요. 왜 석 달을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6달 더하기 석 달이면 얼만큼 되죠? 몇 개월이 있으면 아이가 태어나죠? 만 9개월입니다. 그곳에 사가랴의 아기가 태어났을 때까지 머무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게 석 달 후는 1월, 2월, 3월 그렇게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까 세례 요한이 6월절에 가깝게 태어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달력을 볼게요. 만약 마리아가 12월 말쯤 한우카가 있을 때 임신이 됐다면 그 이후로 9개월을 더하게 되면요. 주님께서 초막절 때 태어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주님은 성막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셨지요. 빛이 세상에 임했습니다. 수콧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왜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을까요? 인파가 너무 많아서 그랬었겠지요. 아기를 구유에 누였는데요. 구유는 가축이 음식을 먹는 그릇 같은 것입니다. 가축들은 초막 또는 천막에 살지요. 그죠? 구유에 아기를 누이고 광보로 아기를 쌌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으로 초막절 때 초의 심지를 만들었다고 아까 제가 말씀했죠. 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제사장의 옷으로 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초막절 때 모두들 기뻐하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우리 이스라엘의 겨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목자들이 한겨울에 양을 치러 산속에 나가 있을 것 같습니까? 산들이 많이 보이죠? 그죠? 자, 화면에 화살표로 나사렛을 보고 계십니다. 나사렛에도 산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44마일, 즉 71km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9개월 만삭인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당나귀를 타고 산속의 눈길을 뚫고 베들레헴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이곳 시애틀에 눈 오면 차 타고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한겨울에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목자들이 눈 속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것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초막절 직후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양들을 다 양 우리에 넣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1절.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국세청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당신이 만약에 국세청장인데 추수한 지 3개월 후인 그 시간에 백성들이 모든 재산을 숨겨놓은 그때에 한겨울에 호적을 조사하라고 할까요?
아니면 백성들이 그들의 돈과 수확물을 가지고 한 곳에 다 모여서 낼 수 있는 그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호적을 정확하게 졸사할 수 있게 말했지요. 초막절의 주요 사항 중에 하나는 말씀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온 세상을 내 아들의 생일에 놀라게 하고 싶구나. 너희는 기쁨으로 노래를 부를 것이야. 이렇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모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치시며 리허설, 연습시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아들의 생일날 부를 노래를 1000년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시편 118편을 보세요. 기억나세요? 유대인들도 심지어 시편 118편이 메시아의 재림에 관한 것임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시편 118편을 부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 예수와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예수와께서 장막에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24절에 보시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하고 성전에 모여서 외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누가복음 2장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주님은 정말 완전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우주 밖에서 지구를 쳐다보며 이 땅에 빛이 임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구원하소서라고 찬양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다. 초막절의 8일째 예수님은 성전에서 피를 흘리면서 아브람과의 언약을 확증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수코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쥐뿔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방금 읽은 24절이 완전히 정확하지 않은 거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쥐비둘기 2마리 가져왔을 텐데요. 레위기 12장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대한 그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쥐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해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만약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말씀을 통해 마리아와 요셉은 형편이 좋은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린 양을 바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손에 갖고 있었습니다.